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에도 문제가 좀 크게 한번 벌어졌었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음란하게 섬겼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때도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었지요. 근데 오늘 이제 출발했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진영을 갖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길을 가는데, 여러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 금방 느껴지지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유원지가 아니에요. 물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이 길은 자갈밭 모래밭이고요, 험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요, 밤이면 추위가 올 정도로 엄청 춥습니다. 자, 그런 길을 가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나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음이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자유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불이 꺼져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들에게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이제 좀 잠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곧바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평 원망을 했지. 근데 여러분, 이 인종들이요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여러분, 이 불평, 원망, 탐욕 이런 것들은요 전염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은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감사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훈련해야 돼요. 기쁨도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기쁘게 살려고 해야지 기뻐지는 거지, 자연적으로 기뻐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주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 원망은 금방 전염돼요. 여기도 그거예요. 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의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 그들 행복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풍요로웠습니까? 전혀 풍요롭지도 않고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고통만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파, 마늘, 어쩌다가 부추, 참외 그런 건 먹어봤겠지요. 워낙 풍요로웠던 곳이니까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값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값없이. 여러분, 그 노예들 얼마나 많은 노동으로 주인에게,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쳤습니까? 거기에서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죠.
그 노예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 줬던 것, 그것을 값없이 주었다. 여러분, 값없이 주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 여기서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은 은혜여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수고, 그들의 피땀 흘린 것이 얼마나 컸어요. 그 대가로 정말 생존할 정도로 그저 찔끔찔끔 주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값없이 이렇게요, 생각을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기억을 못하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게 뭐냐면 절기, 또 안식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기억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욕을 품은 그들, 그 만나만 먹으면서 만나에 대한 불평, 원망이 있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대가를 주고 그들이 얻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그 혹독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것 찔끔씩 먹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근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노동의 대가, 어떤 값을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온 세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 그 백성들이 집에서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불평 원망하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이 불평 원망하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나라는 그래요. 국민들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 원망이 쌓여 있으면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모세에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죽여달라고 하는 거는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증세 중에 아주 극단이에요. 죽여달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 중에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기 그 12절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아요. 같이 읽어보지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푸념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젖먹는 아이를 품에 품은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모세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 죽여달라고 했을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책을 세우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덕망 있는 70명의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요, 또 덕망이 있는 70명이 있는데,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이 있는데, 장로가 될 만한 70명이 있는데 그들을 뽑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그들을 뽑아서 장막 앞에 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임하는 그 영을 그 70명에게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는 너 혼자 담당하지 마라. 이 70명과 함께 이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세와 함께 이 짐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어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고기 냄새가 너무 싫어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질리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소, 양 얼마나 많이 잡아야 한 달 동안 이들을
그 질리도록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게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 모세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해냈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는요, 모세는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여기 있는 백성들아, 이제는 뒤에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백성들을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암담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고백했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근데 또요, 지금 또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 예전에 믿음 없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참 이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늘 전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손이 갑자기 짧아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을지 몰라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에 각기 하룻길 가운데 채워졌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요? 2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규빗. 물론 상당히 많이 과장됐을 것 같아요. 2규빗이면요, 1규빗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50c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땅에 1m가 쌓일 정도로 그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몰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모은 자들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는 거예요. 10호멜. 10호멜. 한 호멜이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밑에 가로에 보면, 각주에 보면 1호멜은 약 220리터다. 220리터. 좀 쉽게 말하면 한 가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가마. 220리터 정도, 두 가마 정도 되겠네요. 한 가마가 80kg 정도 되거든요. 쌀 한 가마가. 근데 여기 220리터니까요. 이게 몇 개나? 10개가 넘도록. 그래서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다 고기를 이제 여기저기 널어놨는데 얼마나 많이 널어놨는지 사방 진영에 펴두었더라. 근데 여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니까 탐욕을 품었던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 원망할 새가 없어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하고 기뻐하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만 삽니다. 불평할 것이 아니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